성경에 보면 이제 가장 빛나고 보배로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현 가능한 말씀이라면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말씀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1989년부터 이제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 공부를 해오다가 이제 그 목사님과 침례 받는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때가 1990년 2월 24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990년 2월 23일 금요일 날 청량리역에서 오후 12시에 태백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태백으로 내려가면서 진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태백으로 내려가면서 그 차창밖 그 풍경을 내다보면서 참 설렜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나는 이전보다 얼마나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대에 차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침례를 받은 후에 제가 기대했던 삶과 실제 현실의 삶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집단적인 침례죠. 민족적인 그 침례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기대했던 삶과 실제 현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데 며칠이 걸렸죠? 3일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과 비슷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꽃길이 아니라 어디로 갔죠? 광야의 길로 이끌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광야는 일단 환경적으로 보면 애굽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더하여서 그들이 그 광야 길을 지나가면서 3일이 지나서 뭐가 떨어지는가 하면 물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 광야의 삶은 그들이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죽을 것 같은 고된 노역을 피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피해서 탈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형태만 바뀌었지 또다시 광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막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지 하는 이런 의문들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광야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에서 얻었던 그 출애굽기 15장의 그 구원의 기쁨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찬양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그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떨어져도 양식이 떨어져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즐기던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해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그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왜 이런 불편하고 힘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겠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전부 어디에 있던 것들인가 하면 애굽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절대 스스로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고 그 언약의 땅은 가나안이고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을 해도, 이것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해도 그들은 절대 애굽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전부 다 그 풍요로운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나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애굽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고 극심한 노역이 시작되고 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애굽에서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 고통을 피해서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이 싫어서 나온 것이지,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해 달아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광야에서 그 애굽의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기쁨을 발견한 사람만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계속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그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멈추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찾아야 될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즉, 이 기쁨은 세상의 환경과 물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고, 더하여서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해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이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제 마음에 감동을 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기쁨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이 그 힘든 광야길을 지나갈 때도 믿음은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더하여 그 힘든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더하여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교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심지어 환난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주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그것을 대체하면서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예화집에서 하나 이제 보게 된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노예상에서에게 붙들려갖고 강제로 이 미국 목합밭에 끌려온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이콥이 이제 미국으로 끌려와서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막 고된 학대를 견디다 못하니까 이 사람이 막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동이 끝난 저녁마다 한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미를 부를 때마다 그는 마치 모든 고통을 이겨낸 것처럼 감동적으로 그 찬미를 불렀대요. 근데 그 찬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재림교회 찬미에도 실려 있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하는 찬미예요. 이 찬미의 가사는 이 땅에서의 고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만일 갈바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못을 치는 그 망치 소리를 듣는다면 이 땅의 고통을 초월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내 몸이 어떻게 된다? 떨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 마음 떨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모임 때마다 이 찬미를 부르면서 그 모든 외로움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뛰어넘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어떤 그런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대서양에서 승객 300명을 태운 여객선인 런던호가 침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가 폭풍에 밀려서 막 함초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선창이 파손되어서 막 물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미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지옥 같은 일이 막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3등 선실 한 구석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소녀가 부르는 찬송인데 그 찬송가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라는 찬미였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그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 깜깜하고 두려운 바다가 아니라 지금도 뭘 본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어디 있다? 거기 숨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어 있는 나를 원수 마귀가 이 죽음의 공포로 나를 손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환란 풍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리 거센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곳에 숨어 있는 나는 환란 풍파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아주 평화스러운 얼굴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에 달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그 소녀를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메아리가 온 배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대합창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노래가 그 사나운 바람과 파도 소리를 능가하는 우렁찬 합창이 되어서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과 공포에 쌓여있던 사람들은 평화를 회복하고 그 평안한 얼굴과 안정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300명 중에 수십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노랫소리와 함께 파도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갈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환란 중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더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 약속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달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은 애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쁨이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기쁨을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찾아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기쁨을 믿음을 통해 발견해야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끝까지 계속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사라지는 그 광야에서 이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하는 기쁨, 즉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을 찾지 못하면 결국 과거 우리가 누렸던 이 세상의 낙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낙이 다 사라지는 그때 결국 우울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내 안에 믿음 없음을 확인하며 광야에서 쓰러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광야 같은 이 길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오직 인내하며 가야만 한다면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먼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칙과 의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그때 그분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길을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하는 자들이, 믿음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이 사라져가는 종말적 세상을 살아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성경절들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찾아 회복하는 것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자는 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5절에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기쁨을 위하여라고 해요. 믿음이 성장하면 신앙의 기쁨도 어떻게 된다?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 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네. 느헤미야 8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오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의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더하여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더하여 우리가 겪는 모든 신앙의 치열한 싸움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그가 소유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그런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는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노의 계단 마지막 장이 무슨 장인지 혹시 아세요? 마지막 장, 정노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 주님께로 나가는 길의 마지막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스텝의 마지막이, 그 마지막이 바로 뭐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경험해야 될 마지막 단계, 최고의 정점은 바로 뭔가 하면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극복할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하늘까지 전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그 하박국 소개할 때도 마지막 성경절에서 같이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기쁨이 차례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없을지라도 나는 왜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어떻게 한다? 기뻐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그 행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서 또 하나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편 23편이죠.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 시예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쓸 때 다윗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까? 혹시 기억하세요? 이 시편 23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더하여 다윗은 수많은 근심과 괴로움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쉼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한 거예요. 더하여 이 사람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구절은 다윗이 사울의 무고한 공격을 받고 있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황이던가, 아니면 밧세바와의 동침을 한 후에 아주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정말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던가, 아니면 압살롬의 자기 아들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상황이던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힘든 고통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하여 본문을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낄 만큼 혼돈과 괴로움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 상황이 바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그 모든 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마다 여호와는 그의 목자가 되어서 그에게 이 모든 부족이 채워지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쉴 수 없는 수많은 근심과 괴로움으로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도 그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인생의 광야에서도 그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같은 그분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소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절망과 죽음과 고통의 어두움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그의 마음이 전환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나중에 지나가 보니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는 하늘 유토피아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는 이런 다윗과 같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며 괴로운 환경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방패로 하여 싸우고 이겨내며 지켜내야 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며 시편 5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연관되어지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모든 기쁨이 다 여기 있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방패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서 뒤에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하며? 기뻐하며라고 합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5편의 이 구절이 다윗 한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왈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얼굴들을 보면 절망에 쌓인 이미 송장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한 청년이, 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믿음으로 죽기 전에 벽에다 이런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빛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는다. 느끼지 못해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보이지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믿음으로 나는 이 순간에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글이 벽에 새겨졌을 때 송장 같은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 눈동자에서 막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옥에서 회복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만이 자기 체면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자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거나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빛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다.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은 이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을 지나갈 때 그의 어두운 마음이 소생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만든 또 하나의 비결을 성경 곳곳에 적어 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교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신앙의 기쁨을 소생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그 큰 고난 속에서 다윗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그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가 된다?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것은 지금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이 가졌던 그 기쁨을,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인 이 만나가 내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도 하늘 가나안까지 못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양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쭉 걸어가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로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광야길을 다 걷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들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그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물의 문제도 아니요, 떡의 문제도 아니요, 신발도 아니요, 의복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갔는지를 생각할 때 모세의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하면 떡과 신발과 의복 같은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이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허약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방어하지 못한 이 모든 마음이 무너질 때 그들은 결국 다 광야에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이 눈에 보이는 험한 광야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론은 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적 만나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육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던지는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전화를 걸어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심우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가끔씩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신앙에 대해 상담을 해오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소리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불행한 과거의 추억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주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게 자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고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더 펑펑 우시면서 자신이 왜 이제 생명을 끊으려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그 상처의 아픔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앞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약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먹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근데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분이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한 5번째 통화를 할 때 이분의 오빠가 친오빠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의 친척 오빠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나서 빨리 교회 주소록을 막 뒤져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아냐고 했더니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이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분에게 시조를 계속 보냈대요. 그래서 시조사 전산실로 전화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조사 전산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주소를 알려달라니까 왜 알려달라고 하는가 물어갖고 막 빨리 시간 없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소를 확인한 후에 제가 바로 차를 몰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계속 통화를 시도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동시에 경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 집으로 막 달려갔는데 도착해서 벨을 누르는데 아무리 눌러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왔어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그분이 거기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그분이 거기 있었는데요. 근데 사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웠고 그 얼굴에는 완전히 모든 희망과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긴 것 같은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 어둡고 우울해 보였어요. 잠시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친척, 형제가 있는지를 물어봐서 그 동생분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동생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동생 빨리 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경찰과 함께 그 집에 앉아 있다가 그 동생에게 누나를 인계하고 다시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혼자 돌아오는데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생각이 뭔가 하면 그분 앞에 안진뱅이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 성경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지만 그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처럼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못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라고 하는 환경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나온 과거, 불행한 감정과 억울함,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그 깊은 상처를 왜 그분은 수도 없이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불행하고 어두운 죄악적 감정을 거룩한 기쁨과 죄를 이겨내는 즐거움으로 그 어두운 감정을 전환시키지 못했는가? 이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나.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 영국의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의 일대 전환을 이룬 한 계기를 적어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 조지 밀러의 전기에 나온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내가 매일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이전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 내가 맨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어떻게 나의 영혼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내적인 존재가 성숙해질까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불신자 앞에서 나는 진리를 전할 수도 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듯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속사람이 매일 성숙하고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정신으로 행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침에 옷을 갈아입은 후 기도하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처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주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한 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거의 한결같았다. 몇 분 안에 내 영혼은 감사와 참회와 간구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로. 말씀은 모든 것이 나 자신이나 내 이웃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했다.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강건해졌으며 거의 예외 없이 내 마음은 늘 행복해지고 늘 평안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늘 새벽마다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물이 파이프를 지나가듯이 단지 성경이 우리 마음을 통과하는 데 그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크고 다양한 시련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평안 중에 지낼 수 있었다. 나는 40년 동안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다. 영혼이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해지려면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시작한 하루와 영적인 준비 없이 예배와 시련과 유혹에 맞닥뜨리는 하루는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전한 신명기의 이야기와 딱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던진 이 말씀, 이 조지 뮬러의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고, 너희 마음에 두고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해서 삶에도 적용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 무엇을 말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요? 우리의 기쁨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단지 의무감에 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행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조지 뮬러를 통해 확증되어지고 경험되어진 하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감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이웃에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